자,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었고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 이것이 비유, 이야기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있었던 사실로 들으면 안 되고, 아, 이거 이야기구나. 그리고 복음서에서 주로 이야기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읽어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읽어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전에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어떤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또 다른 주제로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은 말씀은 이야기의 도입부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제가 읽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 얘기의 내용은 뭐냐? 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가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새로 만든 포도원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여기에 살질 않습니다. 땅의 주인이고 자기 돈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어 놨지만 투자를 했지만 거기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삽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정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과 그렇게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살 때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어디 갔나 보다, 없나 보다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여행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굉장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도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투자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 떠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을 새로 만들어 놓고 주인은 떠나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은 평소에 누가 관리를 하죠? 맡김을 받은 농부들이 마치 자기 포도원인 것처럼 일을 하겠죠. 원래 진짜 주인은 멀리 떠나서 없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니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겠죠. 근데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포도나무를 새로 심으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듯이 모든 과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심으면 바로 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몇 년,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포도나무는 2, 3년 걸린다고 해요. 2,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열매를 거두지 않을 거니까 주인은 그냥 두었을 거예요. 한 4년째 됐을 때, 3년째 됐을 때 주인이 기별을 한 겁니다. 이 포도원을 놓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일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했던 농부들의 입장에서 처음엔 주인이 이걸 맡겼지? 이걸 잘 가꾸면 여기서 나오는 이득의 일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 시간이 한 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한 해, 두 해, 혹은 세 해 이렇게 조금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올해쯤이면 이 포도원에서 포도가 나기 시작할 테니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을 판 이익을 혹은 그 포도를 가지고 와라 하고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년간 자기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주인은 안 보이니까 포도원이 자기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주인은 눈에 안 보이지요? 간섭도 하지 않지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지요? 내가 일 다 하는데 이거 내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도 열매를 혹은 그 판 돈을 받으러 온 종이 있었다고 했죠. 종을 보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 포도를 내놓으라고 하냐, 이건 내가 다 가꾼 것이고 내 거다라고 하면서 그 보내진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어떤 복음서는 그 종들을 한 번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어떤 복음서는 종들을 여러 번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때리기만 한 데도 있고 죽인 데도 있고 뭐 그렇게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농부들이 자기 포도원이 아닌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말 권리가 있는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줄 것을 안 주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물으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가서 그 농부들은 벌을 주고 쫓아내고 다른 농부에게 맡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씀에 그리고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 비유, 이 이야기를 전한 의미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건데 짚고는 넘어가야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야기에 대답한 사람들, 그들은 벌 주고 쫓아내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되지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이것을 주었으나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 얘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농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그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제서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으나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대로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캐나다 이민 생활하시면서 들어본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이민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야.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들 많이 하고요. 말을 할 때 납득이 돼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런 나라인가요? 캐나다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내 재산을 내가 가져요? 안 가져요? 갖죠. 그걸 가지고 그걸 자본으로 해서 일을 하면 내 이윤을 추구하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고 당연한 거고 권리죠. 근데 이제 제한은 있죠. 법의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나라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본주의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제 붙어 있는 미국 자본주의랑 비교하면 좀 뭔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이해가 되죠. 왜 그렇죠? 사회복지가 미국,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에 있는 복지가 좋은 나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정도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미국은 극단적인 혹은 미국식 자본주의, 한국도 자본주의, 캐나다도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수정되고 조금 다른 것을 생각하긴 하지만 개인의 소유, 내가 내 것을 가지는 것 인정하고 보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 인정하고 보장하고 보호하죠.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 생각을 왜 했느냐면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죠, 당연히.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뭐가 있을까요? 내 지갑에 있는 그런 것들 다 내 거예요. 그러면 집은요, 집. 내 집인가요? 내 집인 경우도 있고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자본주의 얘기도 하고 캐나다 얘기도 한 거예요. 내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자기 것 아닌 것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내 것의 조건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건 진짜 누가 빼앗아 갈 수 없고 진짜 완전 내 거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사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내 거겠죠. 그 조건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거가 얼마나 될까? 집을 렌트하면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거 아니죠. 집을 사면요, 온 하우스 하면 그 내 거예요? 아직도 모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 거예요? 은행 거라고들 얘기하죠. 매달 내야 되는, 그걸 내지 못하면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사라져요. 그리고 그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내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없어서 가라지를 지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 완전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율대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시간은 내 시간이 내 것일까요? 내 가족들의 것일까요? 내 아이들의 것일까요?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을 쓸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쉬고 싶다 그러면 쉴 수 있고,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차를 삽니다. 차를 사는 고민은 남자들한테는 즐거운 고민 중에 하나예요. 차를 살 때 어떤 차를 살까도 고민하지만 어떻게 살까도 고민하죠. 방법은 몇 가지예요? 두어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네요. 일시불로 한 번에 현찰 다 주고 딱 산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없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할부로 달달이 차값을 나눠서 내든가 아니면 리스로 빌려 타던가. 그 렌트랑 온하우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할부를 내면 내 거는 내 건데 완전히 내 거는 아닌 상태. 그 할부를 다 페이오프 하고 나면 차는 거의 이제 수명을,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있는 뭐 그렇게 돼버리는. 리스 빌리는 거니까 애초에 내 것도 아니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 건 뭘까?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것은 정말 내 것일까?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그거 내 걸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카드로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빚이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내 몸은 내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몸은 내 건가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제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고 뭐 더 나쁠 수도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뭐 그 정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얼굴 생긴 거 내가 바꿀 수 있죠? 요즘에는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한국 따라온 지 꽤 10여 년 이상이 지나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배우들 얼굴하고 지금 TV에 나오는 배우들 얼굴이 달라요. 근데 나이 든 배우들 보면 늙었는데 그거를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늙은 티가 나요. 뭐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엄마,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아빠,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에 매여 있다면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이런 생각 떠오르세요? 내 생명, 내 목숨은 내 것일 수 있다. 왜? 내가 끝낼 수 있으니까. 좀 안 좋은 얘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런 방해 없이 완전하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태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집에서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인생 끝내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더 살고 싶은데 이제 끝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할 때. 그러니까 아까 그 정말 완전하게 자유롭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의를 적용하면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그럼 인생은 뭐예요? 주어진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갖고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남을 괴롭혀요. 근데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지금 생각해 본 대로 한번 생각하고 내 거가 없긴 왜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막 그렇게 주장하니까 내 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다 내 거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한계가 있음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아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면 내 것으로 잘 사용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관리하는 거죠. 마치 포도원을 맡겨서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책임을 맡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건 내 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맡겨서 이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몸이 건강할 때는, 아프지 않을 때는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죠. 자유롭게 움직이고 특별히 불편하고 아픈 데가 없으면 난 건강해 라는 생각조차 못해요. 근데 언제 그거 알아요? 어딘가 불편해지고 어딘가 아프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병나거나 불편하거나 다치면 그때 건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잃었구나, 그때 깨닫죠. 그리고 그때 건강할 때 감사할 걸, 건강하게 잘 지킬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정의를 다르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내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내 인생,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그런 인생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인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들은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벌을 받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놓고 쫓겨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주인의 권력의 여하에 따라서 어떤 벌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망했을까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착각으로 인한 그 생각을 다른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앞에서 주장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드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제가 얘기한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내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동의하신다면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맡겨주신 역할과 그 사명을 잘 해야지 하고 사는 모습하고, 내게 맡겨진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꼭 신앙이 있지 않아도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바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망하지 않는 길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 주인의 권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잘 하는 게 망하지 않는 길이죠. 온전한 길이죠. 허락된 것까지만 하고 허락되지 않는 것은 손대지 않고 그게 우리의 살아갈 삶의 길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인생의 주인은 나하고 나의 자주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 사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내 인생의 주인, 나인가? 하나님인가? 사실 답하기 쉽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도 있고 교회에서 이 질문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나오는 게 당연한 답일 텐데 말로 답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일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고 내 것일까?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어나는 것도 삶의 조건들도 선택할 수 없고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때가 있으니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생을 마치 숙제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숙제하셨던 기억 나세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잘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냥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학교에 가서 그 수업 시간이 딱 돼야 생각이 나요.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많이 때웠습니다.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지 기억하다가 결정적인 때 잊어버리면 곤란한데 인생은 숙제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을 문제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삶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숙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숙제라면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쪽지 시험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살면서 만나는 큰 일들, 중간고사, 살면서 만나는 사소한 일들, 뭐 쪽지 시험,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숙제인데 인생의 숙제를 검사받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런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누군가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들은 이 이야기 속에 농부와 같다. 그 너희들 거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다가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에게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자세를 바꾸면 그럼 망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로 들렸습니다.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라고 내주신 숙제를 잘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인생이 숙제 같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걸 사명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죠. 내가 살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사명인데 그걸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답은 잘 안 가르쳐 주죠. 제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의 삶의 숙제, 그 사명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찾는 것이지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숙제고 그 인생이라는 숙제가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 아닌가. 물론 뭐 다른 특정한 사명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명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의 일상들, 내가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 그 모든 게 나의 사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의 생각들의 흐름이 잘못 흐르면 인생 무상으로 갈 수 있겠다. 공수래 공수고 올 때 아무것도 없고 갈 때 아무것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거 없고 인생은 허무하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숙제로 주셨다면 그 숙제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주어진 인생을, 주어진 포도원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처럼 사는 인생은 뭘까요? 주어진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투자하고 사는 것. 투기 말고 투자. 투자는 그래도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것에 투자하고 사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사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일생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여유와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는 건 좋은데 인생의 목적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생 안에다 두는 것이 조금은 어리석고 그리스도인 성도로서는 부족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고 인생 끝난 다음엔 모아놓은 것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생 사는 것의 목표치를 그 바라보는 대상을 어디로 보는 게 맞을까? 영원을 보는 거죠. 우리는 현실, 한계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을 초월해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막 초월해서 세상의 것들은 고민하지 않아. 뭐 이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감당할 일들은 또한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지만 삶의 최종적인 이 눈의 시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다만 두고 거기에다 투자하고 사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최종 투자의 목적지를 인생 안에다 두고 사는 것은 맞지 않는다. 마치 맡겨진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인생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마지막 끝날 때 딱 인생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을 낭비한 것이 되겠습니까? 숙제를 내줬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엉뚱하게 알아듣고 다른 숙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면 그 노력한 것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맞지요.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것은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돈 내고 사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내 것인가? 완전히 나만을 위한 것인가? 내 인생이 내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돈이 많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것인가? 우리 잘 산다는 표현을 재산이 많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건 일상적인 용법이니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정말로 잘 산다라고 표현하면 살아야 되는 길로 잘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요. 오늘 포도원 일꾼들,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위치와 자리, 맡겨진 것, 내 것인 것, 내 것이 아닌 것 잘 구분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죠. 막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자유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그런 말은 굉장히 멋있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요.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본질,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맞게, 나에게 적절하게, 나에게 주신 인생에 맞는 길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묻지 마시고 끊임없이 묻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고 보지 못했던 것을 또 보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질문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질문거리를 던져드립니다. 완전한 내 것이 있는가? 없다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숙제는 무엇일까? 물으시고 답하고 그것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질문하고 답을 해봅니다. 주여,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주님과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